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이웃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는 뭔가를 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어. 너는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부족함을 메워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말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며 죽어가는 자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살아나는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의도를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것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참 이웃이 되어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관계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옳다는 착각,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그것으로 다 된다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지식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성경에는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조금 불편하지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내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또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떤 지식이 고상하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망하였다. 이스라엘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널리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족을 넘어 갈등을 넘어 사랑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혹시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요?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또다시 이러한 착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 속에 율법의 선생이었던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25절에 보면 그 율법 교사의 의도가 낱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의 의도는 정말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짧은 지식으로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모셔왔던 목사님이 유태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태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이며 유태인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분도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우리 부교육자들, 목회자들,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십수명이었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의 지식이 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원어를 공부하고 또 그 배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었지만 그분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았지만 그분은 자기의 가문 얘기예요. 자기 민족의 얘기이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곧 성경인 것이에요. 어찌 그분 앞에서 어떤 구약을 얘기하고 성경을 논하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의 짧은 지식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곧 이 질문에는 그들의 인본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인본은 인본이되 거룩한 척하는 인본이에요. 또 오늘 제가 읽으면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늘 벌써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함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얻으리까라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깃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분배하다.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키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을 합쳐서 이 뜻은 여기에 얻으리까 이 말은 상속자가 되다, 분깃을 얻다 그런 뜻이.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자신들의 율법의 지식으로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 속에서 강하게 내가 나야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지식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을 자랑하며 내가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율법 선생님과 율법 교사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잘 아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그 두 절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든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니?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주 똑똑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곧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다루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여기를 이제 띄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맞으면 그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 근데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다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은 다 똑같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렇다면 너의 지식 그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살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캐치해내고 경험하며 깨달으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속의 대인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는 성공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씩 깨쳐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지식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서인지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인본을 높여서 나를 세우고 높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는 달라, 수준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높아져서 인정받고 가치를 높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무엇으로 보람을 느끼려고 하십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려고요? 내가 통장에 쌓이는 물질로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본을, 많은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이렇게 많아, 나는 인맥이 이렇게 많아, 이것으로 다 다르지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가치가 있어,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수준이 있어, 이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본이 아닌 인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으로 가치를 삼고 보람을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었고 인정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증명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꺼내든 이야기는 오늘 강도 맞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을 무참하게 폭행을 가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았고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옷마저 벗겨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광경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갔다. 그를 돕지 않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긍휼이 없군. 자비가 없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강도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자신들의 사명감이었어요. 무슨 사명감이냐?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가는 길은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들로 세움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 레위기서 22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죽은 사람과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그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해 질 때까지 물로 씻고 성물을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보다도 자기의 본분, 나 목사야, 나 제사장이야, 나 레위인이야, 이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 때문에 그가 그것을 피해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질문한 율법사나 당시의 지도자였던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지킴이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하며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거룩을 유지한 인본입니다. 종교적인 이 열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목회가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여기고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진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그 즉시 그를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갑니다. 주막은 여관이에요.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열심히 따뜻한 곳에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도록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오늘 또다시 율법사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말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천시하며 짐승,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그 중간 이스라엘 전체 땅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경우에는 멀리 산악지대에 험난한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서 왕래하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된 데는 민족의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멸망당한 그 민족이, 그 침범한 민족이 아수르라는 나라이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쓴 정책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로 데려갑니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살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이방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혈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도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개, 돼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방인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민족의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너희는 부정한 가짜 짝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저주하고 정죄했던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의 그 이웃이 된다는 것이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지식,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 하에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마리아인의 이 선행을 보면서 우리 속에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나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선곡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또 그 대사 내용 속에서 보면 결국 너도 이렇게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곳곳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 무슨 단체니 뭐 구제 단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도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
이 주제의 핵심, 구원과 영생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아야 될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꼭 도움을 받아야만 된,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바로 강도 맞은 저희들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마저도 다 빼앗겨 육체를 드러내며 수치를 내보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어서 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고 부축을 했는데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살아난 그 사마리아인의 책임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 맞아서 생명이 꺼져가는 자가 바로 너희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 지켰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어쩌면 그 인본이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질문한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 이 이야기의 주제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광도 맞은 사람의 이 이야기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해. 바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난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율법 선생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그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건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짝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사마리아인은 창조주이신 예수님,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강도 맞은 사람처럼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우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강도 맞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 이웃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였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참 이웃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강도 맞은 사람들입니다. 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내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우리가 강도받은 자이구나 라는 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이 절실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